지난주부터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면은 3장,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을 보면은 그 가장 주된 주제가 사실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다루면 당연히 죽음을 다루게 되고 죄를 다루게 되는 것인데 그 출발점이 율법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약간만 연구하고자 하면 율법은 아주 복잡하고 그 전통과 역사를 알아야 될 그런 또 난감스러운 아주 난감한 상황에 우리가 이르게 되지만 우리가 그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로마서에 나타난 율법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고 정말 이 율법이 죄와 구원과 사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보면은 율법이 무엇을 폭로하는가?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죄를 폭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폭로하게 되는데 그 율법이 죄를 폭로하면서 율법과 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장 7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 7절에서 처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율법의 그 기능을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그러죠.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자,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간단히 십계명을 여러분 생각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명령, 아니 십계명도 괜찮고 신명기 내용만 율법이라고 해도 괜찮고, 더 범위를 넓히면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더 넓게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좀 범위가 다양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퉁쳐서 그냥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율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기능이 뭔가 하면, 펑션이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내가 이만큼 죄인이구나, 이만큼 내가 불결하구나, 이만큼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네, 이거 내가 이만큼 잘못했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못했구나, 이거 이만큼 해야 되는데 내가 요만큼 부족했구나, 아이고 내가 이만큼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기준,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율법은 거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가 밖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정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가던 일을 막 하다가 내 몸에 얼마나 더러운지 알려면은 거울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거울이 나 자신의 묻은 때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내가 더러운 거 불결한 것을 보여주지만 거울 자체가 나를 깨끗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이런 더러운 때와 먼지가 묻었구나, 그러면은 내가 물로 내가 씻어야 깨끗해지는 것이지, 거울은 내가 더럽고 불결한 것을 비춰줄 뿐, 알려줄 뿐,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 죄인인 것을 폭로하지만, 너가 이만큼 죄인이야, 너가 이만큼 불결한 사람이야, 너 이만큼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폭로하지만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율법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고 율법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고 율법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율법이 하는 기능인데, 율법이 없다면은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똑같은 말인데 율법이 없다면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만큼 더러운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왜 한 사람이 회개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직접적인 대답은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 악행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끼리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 가운데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요. 다 자기들끼리 나쁜 일을 하니까 그 나쁜 일이 그 사람들한테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오래 사귀었는데 이 사람이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죄인이야. 그 둘이 30년, 50년, 100년 같이 교제를 해봤자 그 두 사람 사이에는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자기 죄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밝혀주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고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끼리, 불결한 사람끼리 아무리 많이 만나도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거기는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자, 제가 어릴 때 제가 그 대구 한쪽 구석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대구 한쪽 구석에서 살을 때 제 행색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영락없는, 집이 있어서 그렇지 거의 홈리스 수준이에요. 보니까 그때 70년대 초반에 한여름 되면은 검정 고무신 신고 난닝구 하나 입고 짧은 팬티 하나 입고 여름 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도 냄새도 나고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그 땀 냄새 나서 집에 가도 샤워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세수 한번 하고 밥 먹고 잤다가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세수 한번 나오고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신발에 검정 고무신인데 구멍도 나고 이렇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행색이 어느 정도는 진짜 홈리스 수준의 초라하고 참 궁색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초라하고 궁색해도 내가 그만큼 미천한 줄은 몰랐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 친구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내하고 사는 애도 똑같이 나도 난닝구 입고 너도 난닝구 입고 똑같이 난닝구 하나 입으면 일주일간 2주일간 계속 입고 양말도 떨어질 때까지 입고 요즘 미국에서 사는 애들 옷 같은 거 이런 거 오늘 입고 다 갈아입잖아요. 그 당시엔 그런 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디 옷을 한 번 입고 한 번 만에 갈아. 일주일, 2주는 최소한 입어야지. 자, 그러니까 이 몸에도 냄새 나고 실제로 제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몸에서 엉덩이를 통해서 회충도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도 냄새도 나고 사람들도 아련아련 초라. 그 70년대 초반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60년대 50년대 살았던 것은 더 했죠, 저보다. 그런데도 너 참 초라하다, 너 참 궁색하다, 너 참 꾀째째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것은 방금 말씀드린 다 그 인간들이 모여서 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았던 그 마을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루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그 마을 최초로 서울내기가 이사 왔어요. 우리 서울에서 온 사람을 놀린다고 서울내기라 그럽니다. 서울 사신 분은 모르겠지만은 서울내기, 담안내기 이렇게 놀렸어요. 근데 놀리면서도 은근 부러웠죠. 근데 내 또래 아이가 서울에서 이사를 왔는데 그게 왜 이사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살던 마을에 공장이 있었는데 아마 공장집 주인 아들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를 봤는데 이게 행색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얼굴이 뽀얀데 아니 우리는 다 검정 고무신인데 걔는 운동화를 신었더라고. 나는 그때 운동화가 있는 줄 처음 알았다니까요. 여름에 우리는 난닝구 입고 다녔는데 걔는 난닝구를 속옷으로 입고 또 다른 옷을 입더라고. 저는 그때 난닝구가 속옷인 줄 처음 알았어요. 이 드레스 코드가 달라. 드레스 코드가. 계획 하면은 뭔가 좋은 냄새가 나. 지금 생각하면 그게 스킨하고 로션 냄새예요. 아이고, 저는 대학 가서 스킨 로션 발랐지. 어릴 때 스킨 로션이 있으면 그냥 세수하면 끝. 겨울에도 끝. 그러니까 얼굴도 털고 손도 털고
애가 뽀해, 얼굴이. 손도 뽀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좀 거무틱틱한데 뽀얗게 태어난 애도 한여름에 늘 밖에 놀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거무틱틱하게 됐어. 모든 게 다 달라. 피부 색깔도 다르고 드레스 코드도 다르고 말도 달라. 얼마나 말이 부드러운지 몰라. 그제서야 우리 행색이 초라한 것을 알았어요. 그 서울내기를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내 검정고무신 이게 참 신발이 형편없구나. 얘한테는 냄새 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몸에 냄새가 좀 나. 난닝구 이게 속옷이구나. 이거 입고 좀 빨아서 깨끗하게 입어야 되겠구나. 그제서야 걔 서울에서 온 아이를 보면서 야, 우리 참 행색이 우리 드레스 코드가 참 불결하다. 좀 씻어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과장한다면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 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끼리 있을 때 꾀째째한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요, 미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해도 회개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로 그 우리 가운데 서울내기가 들어와서 우리하고 모든 다른 전형적인 드레스 코드와 말과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좋지 않은구나. 더 우리가 진보해야 되겠구나.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각성하게 됩니다.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볼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그제서야 우리가 죄인이니까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폭로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는 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아까 거울처럼 그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구원할 수 있도록 출발선에 우리를 딱 세팅해 놓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율법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줍니다. 자, 그래서 7절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율법이 죄냐? 자, 율법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지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 서울내기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꾀째째한지, 얼마나 몸에 냄새가 나는지,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죄를 폭로해서 율법과 죄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죄는 율법에 대해서 무슨 기능을 할까요? 자,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은 이 죄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할까? 자, 이제 그게 7절 중간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는 죄가 기회를 만들어서 무엇으로? 계명을 가지고. 자, 이 계명은 율법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죄가 오리지널 죄가 원죄가 율법에 있는 계명을 이용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율법의 계명을 부추겨 가지고 죄를 저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약간 좀 어려운데 더 쉽게 말하면은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 안에 있는 그 계명의 죄를 저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율법을 사용합니다. 죄는
율법을 교두보로 사용합니다. 발판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를 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물론 그때는 율법은 없었지만은 계명하고 율법하고 같은 의미로 그런 율법이 아담에게 떨어졌습니다. 계명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자, 그런데 그때부터 뱀이 즉 죄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는데 이 뱀이 죄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는데 무엇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계명을 뱀이 딱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와에게 톡 던져줍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뱀이 또는 죄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걸 이용하여서 하와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너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다시 보니까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사용하여서 악하게 사용하여서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그 금지 명령을 우리로 하여금 금지 명령을 깨어서 금지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하는 것. 자,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70년대 대구 그 촌 한쪽 구석에서 자란 아이가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대학교를 가는데 그 대학교 공과대학을 가는데 그 대학교 캠퍼스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 공대가 여기 있고 요 중간에 대학교 본관이 있고 본관 뒤에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 건물에서 수업을 하고 도서관을 가려면 반드시 본관 건물을 거쳐서 도서관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은 열심히 다녔어요. 공부는 안 했지. 문제는 도서관에 가서 가방 툭 던지고 자리 잡아놔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나는 공부 안 하지만 내 가방이 도서관에 있으니까 마치 공부한 것처럼 착각이 일라. 그러니까 어쨌거나 도서관은 부지런히 다녀요. 하루에 그러니까 공대 건물에서 수업을 하고 수업 마치면 레포트도 쓰고 공부도 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도서관에 갑니다. 그러면 본관을 거쳐서 항상 갑니다. 그래 하루에 한두 번 가죠. 일주일이면 월화수목금이니까 일주일에 한 7, 8번은 최소한 아무리 안 해도 도서관 본관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많이 갈 때는 20, 30번 또 왔다 가죠. 일주일에. 하루에도 몇 번 가는데. 그렇게 캠퍼스 생활을 하던 중 3학년 2학기 때 수업을 마치고 본관을 거쳐서 중앙도서관으로 딱 들어갔는데 현관에 중앙도서관 현관에 큰 대자보가 붙어 있는데 학생들이 그 대자보를 읽으면서 킥킥킥킥 웃고 있어요. 보통 그때 대자보는 데모하는 대자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맨날 며칠 어디서 모여서 우리가 데모합시다. 그 대자보 붙고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가서 이제 데모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대자보를 읽는 학생들은 킥킥킥킥 웃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대자보를 읽는 학생이 막 웃고 막 그래요.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데모하는 내용이 아니고 중앙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한테 호소하는 대학교 본관 건물을 관리하는 아저씨들이 호소하는 호소문을 올렸어요. 내용은 뭔가 간략하게 말하면 이럽니다. 학생 여러분 제발 본관 앞 화단에 있는 감나무의 감을 좀 따먹지 마세요. 그것 호소문 대자문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에 내가 다니는 대학교 본관 앞에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에 감나무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대 건물, 본관, 도서관 일주일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 가면서 저기 감나무인지 감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감나무에 감이 있어요. 옆에 보니까 사과나무도 있어. 아저씨가 얼마나 그 본관 아저씨들이 그 대자부에서 그 대자부에 감나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아저씨들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야, 최소한 가을 학기에 이 캠퍼스에서 굶어 죽지는 않겠다. 저 사과 따먹고 감나무 따보면 되니까. 자, 제가 그 감나무의 감을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사실은 안 따먹은 게 아니고 못 따먹었어요. 왜? 너무 소심해가지고. 혹시나 누가 보고 있을까봐. 그런데 제 진심은 나도 저 감 한번 따먹고 싶다는 탐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직도 기억하는 게 공대 건물에서 좀 늦게 그때 아마 실험을 했던 거죠. 뭐 실험하고 뭐 좀 이게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실험 늦게 하고 이제 다시 도서관으로 가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어둑어둑해지니까 안 보이잖아. 대학교 본관 건물 관리 아저씨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준 그 계명이 생각이 나요. 무슨 계명? 감나무의 감을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생각나니까 따먹고 싶은 탐심이 생겨요. 야, 이걸 하나 따먹을까? 근데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 소심해서 못 따먹은지 마음으로는 따먹은 겁니다. 바로 이 케이스가 전형적으로 죄가 율법을 계명을 이용하여서 우리 안에는 탐심을 일으켜 가지고 그 계명의 내용에 그 계명을 지키지 못 그 계명을 깨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게 감이 있는지도 몰랐고 감 때문에 내 마음에 감을 따먹어야 되겠다는 죄성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탐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왜 감나무를 먹고 싶다는 이유, 감나무의 감을 먹고 싶다는 근본 원인은 뭔가? 대자보에 있는 계명 때문입니다. 학생 여러분, 감나무의 감을 따먹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나서 죄가 그 계명을 이용해서 내 속에 탐심을 부추게 일으켜가지고 감나무를 따먹게 한다니까. 제가 약간만 더 대범했으면 감을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 죄를 폭로하지만 죄는 율법 안에 있는 계명을 이용하여서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교두보로 삼아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부추기고 선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율법을 이용하였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계시라 할지라도 그 계명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당시에 실제로 어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면은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자기의 구원자로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깨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당신들을 구원하지 못해. 율법은 당신들의 죄를 드러내주는 것이지. 그리고 이 죄는 율법을 사용하여서 죄가 여러분들을 또 다른 죄를 짓도록 하는 도구이지 율법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대로 십자가에서 율법과 죄를 극복하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면 율법에게로 돌아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과 저주와 사망과 어둠을 십자가에서 극복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돌아갈 때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올 때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지만 율법을 구원자로 숭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의 계명을 말할 때에, 여러분 율법의 계명들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제가 율법이 뭐냐라고 말할 때 간단하게 십계명, 넓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가장 짧은 거는 십계명인데 십계명에도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수도 없이 많은 계명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딱 한 계명을 예로 듭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 이게 더 큰 나쁜 일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물건을 훔치지 말라. 왜 이런 계명을 예로 들지 않고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예로 들까요? 왜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탐심에 대한 예를 들고 있을까요? 자, 살인, 간음, 도적질, 강도, 사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러나 탐심은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탐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탐심이 아무리 그게 크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내면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에 손실이 끼치지 않기 때문에 탐심은 죄가 아니다,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탐심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탐심 자체가 누구를 죽이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아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탐심은 나쁜 거라고 죄로 규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탐심은 사도 바울은 탐심이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면에 있어도 이 내면에 있는 탐심이 누구 하나를 해치지 않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의 얼굴 하나 찌푸리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탐심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탐심은 반드시 내면에 있는 탐심은, 탐욕은 반드시 외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거나 공동체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합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때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 옆에 포도원 하나를 봤습니다. 그 포도원이 너무 자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갖고 싶은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왕이 나봇을 불러서, 야, 그 포도원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포도원 내한테 팔아라. 내가 액면가 2배, 3배 줄게. 그러니까 나봇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저 포도원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왜 왕께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공짜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액면가 10배를 줘도 제가 왕에게 넘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조상이 유산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전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 율법에 나와 있거든. 이전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아합 왕은 그걸 알아듣습니다. 아, 이게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이니까 내가 100배의 액면가를 더 줘도 이거는 팔 수 없는 거구나. 팔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아합 왕은 압니다. 그런 것을 팔 수 없고 누구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다는 탐욕 때문에 끙끙 앓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끙끙 앓고서 무슨 문제가 있어야 하니까, 저 왕궁 옆에 있는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은데 저거 안 판다 그러네. 아이고 참 갖고 싶은데.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해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 포도원을 왕이 가져가도 되죠.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본 원인은 뭡니까? 탐심.
탐심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 국가의 공동체에 망하게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자, 이거는 아합 왕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들었던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사실은 탐심, 요 부분의 탐심에 있어서는 아합보다 더했죠.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이 다 전쟁하러 간 사이에 자기는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고 탐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니까 자기 밑에 충실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하기 위하여서 동침하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전쟁터 최앞에 내보내서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의 탐욕이 사람을 죽이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십계명의 죄를 범하게 됩니까? 그걸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지적하죠. 자, 다윗이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고 칭찬받는 다윗조차도 탐욕에 휘말리는 순간 반드시 그것이 내면의 탐욕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빼앗는 십계명만 해도 너댓 개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욕 그 자체가 죄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있다고 해서, 탐욕 그 자체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죄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탐욕은 죄를 저지르는 출발선이면서 동시에 탐욕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탐내지 말라고 말했지 않느냐. 이게 죄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에 죄다. 그래서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또 하나 탐욕은요, 탐욕을 내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탐욕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탐욕을 가진 사람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자, 어느 마을에 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톰은 심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누가 좀 충격적인 소식만, 충격적인 얘기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며 심장 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심장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그 가족한테 탐에는 어떤 나쁜 소식, 충격적인 소식, 어떤 하여튼 평상시 소식보다 좋든 나쁘든 평상시 심장을 더 박동시키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요, 가족들한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탐에 아주 가까운 친척 하나가 죽으면서 탐에게 1억 불 유산을 남겨버렸어요. 근데 그 가족이 이제 걱정이 돼. 왜? 이 1억 불 유산 남겼다는 것을 탐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탐이 그 얘기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극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야 이제 또 그 프로세스를 밟아서 유산을 받는데 탐에게 야, 너 1억 불 유산 받았다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을까 봐. 그래서 가족들이 그 마을에 있는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탐에게 알릴까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가만히 생각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려줄게. 내가 탐이 심장마비 안 당하고 자기가 1억 불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신부가 탐을 불렀습니다. 탐, 만약에 너가 1억 불의 유산을 받으면 너 그거 어떻게 쓸래? 하니까 탐이 말합니다. 그래요? 내가 5천만 불 신부님 드릴게요. 신부가 그 얘기 듣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왜? 신부가 5천만 불, 자기보다 너무 과도한 욕심이잖아요. 자기 수준이 있잖아요. 5천만 불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욕탐욕이 오바돼가지고 심장마비가 죽었다는 전설 같은 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탐욕은 자기 수준, 자기 분수, 신앙의 만족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뭔가를 추구하게 될 때 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탐욕은 그 자체가 죄요. 그 자체가 죄의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그걸 죄라고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탐내서는 안 된다. 나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미국의 1년 공공교육 예산보다 미국에서 지출되는 1년 광고비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공공교육 예산비가 얼마나 많나요? 각 주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미들스쿨, 하이스쿨, 그리고 주립대 다 공적 기관에 들어가는 미 연방 정부가 도와주는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액수보다 1년 광고비가 더 많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광고의 천국입니다. 원래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회사가 이런 좋은 것을 만들었으니까 이 좋은 물건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제품을 이용하세요. 원래 광고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인데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즘 광고는 정보를 주는 것 플러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부추겨 일으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너무 좋은 차를 샀는데 멋진 차입니다. 12만 불인데 누구든지 이 차를 탈 수 있는 당신은 자격이 됩니다. 실제로는 안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자꾸 부추겨 일으킵니다. 그래, 그 탐심에 유혹된 사람이 나도 저거 탈 수 있을까? 나도 저거 사면 안 돼? 그렇게 이제 광고에 미끼가 딱 걸리는 순간부터 그 차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모개지를 돈을 이렇게 갖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게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우리 수준, 현재 우리 수준, 우리 분수,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신앙의 만족을 훨씬 뛰어넘어서 더 욕심, 우리 안에 탐욕을 부추겨 일으켜서 더 좋은 것을 가지도록 역할을 하는 게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차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 좋은 차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합니다. 좋은 아파트를 우리가 마련했으니까 여러분 이 아파트를 여러분 충분히 이 아파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번 뉴욕주에 우리가 카지노를 만들었습니다.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은 카지노에 와서 당당하게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정당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좋은 알코올 40도 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좌절되죠? 낙담되죠? 인생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술 한잔 마시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전부 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부추겨 세웁니다. 더 나쁜 것은 그 광고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부추겨 선동하면서 당신 속에 있는 탐심은 정당하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카지노 가서 도박하는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당신이 카지노에서 노는 거 정당한 거예요. 당신이 술 마시는 거 정당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삶이 유정된데 당신은 이만큼 큰 차를 누리는 거 정당한 거예요. 당신이 이만큼 좋은 아파트 사는 거 정당한 거예요. 탐심을 미국의 광고가 탐심을 정당한 거라고 자꾸 속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율법에서 탐욕은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했어. 그게 우리 속에 선동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야. 그걸 바울은 오늘 율법이 탐내지 말라는 그래서 그 예를 우리한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여기에 걸려서 몇 번 고민을 했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에 탐심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고를 보고 미국의 어떤 심지어 일부 잘못된 교육을 들을 때는 이 탐심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정당하구나라고 유혹되는 순간 우리는 탐심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탐심으로 나도 망하게 되고 사람도 파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탐심은 율법이 금했던 죄다, 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폭로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의 계명을 나쁘게 이용하여서, 악하게 이용하여서 우리를 그 율법의 계명의 죄를 짓도록 자꾸 선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할 때 우리는 율법과 죄와 사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탐욕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